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을 때 보통 3장까지 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당했더라. 그리고 뒷 이야기를 또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읽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나? 한 단락이 4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단락으로 이제 오늘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3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치게 되는데, 4장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험한 것이 나와버렸어. 그죠? 가인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거기서 이어지는 그 죄악이 얼마나 더욱더 커지고 증대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인류가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에노스, 그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것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부를 보았었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작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홍수에 대한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지고 보면 우리 그 한자에도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배선자거든요. 배선자. 앞에 있는 게 배주자에 입이 탔는데 몇 명이 탔더라? 8개 입이, 그러니까 그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아내들 8명이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고대 근동에도 이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이 홍수 이전에 열대가 있었고 이후로도 열대가 있고 나오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 족보가 지금 보면 열대죠. 열대고 마지막 이제 노아 때 홍수가 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족보가 나올 때. 성경을 한참 읽어가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살았고 족보가 쭉 나오면, 아이고 성경 읽는 내가 글인지 글이 난지 막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독자들은 이 족보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학자들은 이 족보에 오히려 더 막 파고듭니다. 사실상 이 족보라고 적어 놓은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메시지가 있고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말하는 숫자가 뭔지, 이 숫자의 그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숫자의 의미를 찾고 그 메시지를 발견해내고 굉장히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 재미가 없죠. 재미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족보의 터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이 계보는요, 우리 그 톨레도시라고 보셨죠?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시 있는데 뭐 족보, 사건, 시작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보다라고 한 것이 톨레도시입니다. 이 족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직적인 족보가 있고 수평적인 족보가 있어요. 아담이 셋을, 오늘 여기 보시는 거는 수평적인 족보죠.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 마할랄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데, 수평적 족보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실패한 다음에 또 셋을 낳고, 그죠?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 족보는 쉽게 말하면 드론 띄우기예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가 드론을 쫙 띄어서 여러분 그 큰 그 전체 조감도를 막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촬영하는 드론 아시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면, 수평적인 이제 그 족보가 나오면 거기 잠깐 멈춰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여인의 후손인가? 누가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라 명령하시고 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적통이 될 것인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영화 보면 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 적통이 되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 5장 족보도 보면 패턴이 있는데, 누가 몇 세 아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읽을 때 이 패턴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이 패턴을 탁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메시지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4장 25절, 26절 아담이 이제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바로 그냥 3절이나 4절로 탁 연결돼 가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바로 이제 족보로 들어가도 되는데, 5장 1절, 2절이 여기 탁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것이 왜 있을까? 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족보 보신 적 있으시죠? 족보가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는 필요가 전혀 없죠. 족보가 언제 필요하죠? 네.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기본 상식이지 않은가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정통성을 따져야 될 때, 그죠? 누가 왕위에 올라야 돼요. 그러면 족보 가지고 와봐라. 뼈대 있는 집안인가, 정말 그 왕의 혈통인가, 이거를 볼 때 족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족보가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그 족보가 쭉 이제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간복음 읽으실 때 우리가 첫 부분이 항상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 설교할 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요한복음까지 모두 다 앞에는 이
구약 성경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적통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이 족보와 연결지어서 그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죠.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마태복음이 이어서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식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 아버지는 헬리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다 보니까 노아도 나오고요. 노아에서 더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누가 있더라? 아담이 있는데 아담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게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후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5장에 나오는 이 족보 그냥 만약에 4장 26절에서 쭉 연결됐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 2절이 딱 붙음으로써 이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의 의미다라는 그 가이드를 보여주는 거죠. 자,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감이 오십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창세기의 제목인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톨레도시 처음 나왔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 4절을 가보시면요. 2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이 단락을 나눌 때 2장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기도 하고 2장 4절 첫 부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묶기도 합니다. 이제 3절까지를 딱 끊어내면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의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 두 번째 창조로 이것을 묶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1장으로 묶는 거는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선포잖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그 위로 가기가 어려워서 뒤로 이제 붙여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족보다, 톨레도시다 라는 것이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하늘과 땅 천지신명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그때 1장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신성시하고 섬겼던 해나 달이나 바다나 막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이제 다시 톨레도 언급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이 앞에서 나왔던 1장의 것을 싹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탁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톨레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지금까지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2부로 넘어가면서 그 드라마가 2부로 넘어갈 때 앞에 거를 한번 요약해주고, 그리고 2부의 그 의미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악이 증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졌더라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는 그 하나님을 소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천지 창조와 같은 그 창조를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이고 뭐 족보 이렇게 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1장 창조 또는 그 2, 3장의 에덴 동산의 창조, 이것만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문은 스마트폰에 그 사진이 있는데, 단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내 얼굴을 쫙 당겨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창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으뜸은 사람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과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장면을 착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가 막 너무나도 광대하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출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 자, 이해가시죠? 앞에 1장에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 족보 앞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딱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바로 같은 모습이다, 같은 창조다라는 것을 보라는 사인입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 왜 우주선 나로 막 쏘고 막 이랬는데 몇 번 실패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얼마나 정교하고 어려운 모든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딱 시동 걸고 점화 버튼 눌렀더니 와, 그 밑에 이제 뭐죠? 어쨌든 작동이 되고 막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기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쭉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장에서 우리가 끝나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지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렇게 형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3절 보시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쭉 지금 이어지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들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출산은 천지 창조에 맞먹는 오히려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이 출산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거기에 동참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인간의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율이 참 많이 떨어지고 참 가슴 아픈 시대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꼽더라고요. 학자금 대출하고 대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거 갚고 하다가 이제 겨우 갚을 때쯤 되니 이제 결혼하고 집을 사면 또 주택 대출을 받고 평생을 그 대출금 갚느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노예로서의 살아가는 삶,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는 빚밖에 없더라 하면서 우리 이 노예 같은 삶을 자녀들에게 굳이 물려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딩크족, 딩패족 이렇게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죠.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는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시절에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10명이요. 그런 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포항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는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부모가 됐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불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임신을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낳아야 됩니까?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평생 그냥 살다가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한 친구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결혼하는 것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가 남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죠? 근데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육아가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육아뿐만이 아니고 자랄 때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막 힘든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모습을, 내가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결국은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이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이 아픔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속이라고 해요. 생속. 이 말이 뭡니까? 미성숙하다는 거죠. 어려움도 안 겪어보고 그 결혼 생활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생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들을 고찰들을 내어놓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인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산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것입니다. 북한에 보면 김정은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상을 보면 김정은의 형상을 본다. 형상이 이 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을 보는 것처럼 그 형상에다가 막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돈 벌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돈 벌고 일을 하는 것은 그 낳은 아이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훌륭한 인격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롭게 일을 해라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돈을 벌고 그것으로 즐겁게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산은 인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절반은 이미 완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분들이죠.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돌이켜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도 출산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장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도 그 막 족보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고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그 막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가인의 족보에서 있었던 그거를, 여러분 모래 아트 아십니까? 밑에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손으로 싹 모래해서 막 강도 그리고 다시 지었다가 바다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모래 아트 하는 것처럼 가인의 족보가 나왔었던 걸 하나님이 손으로 싹싹싹 지으시고 새 창조, 새롭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퇴출되는, 보세요, 5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하나님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이름이 이제 없어요.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여기 빠졌겠지만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고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의 이야기로 딱 나가면서 가인의 이야기 족보가 앞에 있었지만 그거를 싹 그냥 하나님 지워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그 수평적인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누가 적통이 될 것인가 했는데 이스마엘이 거기에서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족보라고 칭해주고요, 에서도 야곱 쪽으로 이것이 흘러갔지만 에서도 족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족보란 말이 없어요.
족보도 아닌 거예요. 이 가인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것은 이 가인 족보를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던 것처럼 이 도시를 자기 아들 이름으로 다 에녹이라고 짓고 막 그 라멕의 아들들 그죠?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막 처음으로 뭘 하고 막 최초의 그 창시자 막 그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했었지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나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담의 족보에는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시겠지만 몇 세를 살고 몇 년을 살았으며 살다가 죽었더라 하면서 나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 장수 나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인은 도시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했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싹 지워버리십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닮은 사람이 배우가 있었는데 전두환 대역으로 나왔는데 그게 전두환이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 사람 못 나오게 어느 순간 TV에서 퇴출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이 가인이 에덴 옆에서 하나님 그 창조하는 이 패러디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편하시니 싹 지워버리시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1절의 아담은 큰 의미로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아담이겠고 3절의 아담은 아담 개인이겠습니다. 셋을 낳은 셋의 아버지 아담이라면 이 1절의 아담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죠.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1절, 2절을 딱 보여주는 이유는 가인이 하고 있었던 일들. 가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역할 그들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하면서 이 족보 가운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 창조 세계를 짓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가시고 그가 창조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가인의 집안과 다르게 그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안에서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가인은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따라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면 이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할 때 그들이 그 자녀들이 이름을 지어주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드론 띄운 김에 우리 5장을 좀 맛보기를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누구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자 5절 보세요. 아담 이야기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은 8절 살고 죽었더라. 예. 그리고 11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살고 죽는 존재다. 이 에덴 이후의 삶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첫 번째 성취가 아담이 죽을 때 성취가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저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것이 성취가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도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형벌과 은혜가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형벌과 은혜가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초점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뒤에 초점을 두면 살고 죽었더라,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이고, 앞에 초점을 두면 죽어야 할 운명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에노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가인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그 윤택하고 막 그 잘 되어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 아니면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와 힘듦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론을 띄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윗대와 아랫대와 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손을 꼭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그 조향을 보여줍니다. 이 에노스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이 뒤에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다가 딱 그 패턴이 깨어지는 그 패턴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녹이 일곱 번째거든요.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이 가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어쨌든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에노스의 족보 가운데 있고, 그 에녹에게서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인간을 대표하는 그 가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 형상을 살해했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이어지는 동안 그 죄악이 증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 주신 그 씨의 위태로움, 아벨이 허무함인데 그 이름대로 죽었고, 에노스, 사람, 연약함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정말 이 씨가
여자의 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위태로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론 띄워 해가지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하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그 2장 4절의 그 톨레독과 오늘 5장 1절의 톨레독이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 2절의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장면이 나왔었단 말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힘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약속의 씨가 삼켜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그 기세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족보의 의미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또 가인처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이 놓여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 삶의 기간 동안 죽음이나 삶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방해받거나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